예수님은 아무리 알아도 끝이 없죠. 비밀이시잖아요. 우리 대속해 주시는 은혜다 할 때 그 대속은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데 대속의 은혜의 최고 절정이 뭐겠어요? 우리를 덮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존재 위에 무엇을 덮어보세요. 그러면은 일단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 덮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라는 헬라어 전치사가 위페르라는 건데 덮었다는 뜻이에요. 덮어서 죽으셨다는. 혼자 죽으시고 나중에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인식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어서 죽었다. 그럼 결국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어서 죽으셨고 그분과 함께 살아날 때도 그분이 우리를 덮어서 포함시켜서 살리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우리 개인 자신으로 안 보여요. 그리스도 예수로 보이는 거지. 이것이 대속의 진짜 의미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 아들들의 의미와 크기가 우주보다 더 크다는 것을 느끼고 감사한다면 매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겠죠. 사무엘상 19장, 20장 오늘 이제 그 말씀 보도록 할 텐데 사실 사무엘상 19장이나 20장 특히 사무엘상 20장은 성경 안에서도 진리가 제일 깊은 장이고요. 사무엘상 20장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한 지침으로 삼아야 될 장이고요. 사무엘상 20장에는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생애도 들어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풍성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한 비밀도 사무엘상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9장에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19장에만 8번이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8번이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바로 그 앞장 18장에는 4번이나 죽이려고 합쳐서 12번이에요. 사무엘상에만 무려 17번이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도 여기서 8번 죽였으니까 12번 지난 거 아닙니까? 12번 지나고도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니고 그 이후로도 보면 뭐 헤렛에서 또 그일라에서 뭐 마사다에서 엔게디에서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뭐 매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하더라. 또 병사들을 보내더라. 이렇게 하니까 사실 17번 이상이 되겠죠. 우리는 사무엘상을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보자면 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이구나. 이렇게 얘기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면에 있어서는 우리 육신이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았고 그리고 형식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형식적인 왕권과 종교 아래 살게 되면 구주를 위해 산다고는 말을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통치한다고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다윗의 영원한 왕조가 서고 민족이 서고 하나님의 민족이 서고 하나님의 국가가 서고 하나님의 성전이 서고 그리고 이 모든 종교적인 요소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계획이 온전히 수립되지 못하는 거죠. 한 인생 살다가 짧게 사울처럼 살다가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명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 새 생명이잖아요. 타고난 혼생명이 아니잖아요. 타고난 혼생명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새 생명 아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와 만복을 누리고 나아가는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상 18장과 19장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가 더 누려지고 깨달아진다면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낳고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통하여 우리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관계되는 모든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인간관계와 그 확장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진실로 성취하고 살 수가 있겠지요. 다윗이라 할지라도 기름 부음을 아무리 깊게 받고 많이 받아도 실은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두신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사울을 두셨어요. 이것이 다윗이 훈련받는 길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처럼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역하시다가 생활하시다가 사울과 같은 대적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골리앗을 만날 때도 있지만 골리앗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대적이 바로 사울에게는 바로 다윗에게 보였던 그런 태도와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고통스러웠던 그 많은 날들은 골리앗으로 인한 문제보다는 사울로 인한 문제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다윗이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17번이 넘는 사무엘상 전체에 사울을 만나서 우리의 대적들을 만나 그리스도의 진리와 풍성으로 더 나아가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지금의 현실과 처지 속에서 머무르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왕국을 이루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도 자기 분열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어쩌지 못하는 그런 존재의 하나님이 우리를 처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죠.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 더 생겨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서 주님 우리에게 더 전진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사무엘상 19장 말씀, 20장 말씀 계속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성장시키기 위해 사울을 두셨구나라는 거예요. 나 자신도 사울이고 옆 사람도 사울이고 가족도 사울이고 교인도 사울이에요.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사울의 역할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나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는 사울처럼 굴었었고 내 가족들에게 사울처럼 굴었었고 우리 부모에게 사울처럼 행동했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과정에 많은 사울들을 만납니다. 왕권이 있고 멋있고 다른 사람보다 키도 크고 재능이 있고 그래요.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사울인 거예요. 수많은 사울들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으로 세우시는 일에 즉 그리스도 예수의 왕권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인생으로 세우시는 일에 사울을 반드시 두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어찌 교인들이 사울이 없겠어요. 사울이 있는 거지. 다윗이 17번이나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던 것처럼 그 미움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까닭없이 미움이 있는 거죠.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도대체 무슨 악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신 섭리대로 왕이 돼요. 다윗은 사울의 왕권을 차지해서 왕이 되지 않았어요. 사울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그 다음에 왕이 된 것이죠. 다윗은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사울의 왕권을 빼앗아 왕이 된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고 또 그렇게 왕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에 오른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사울의 우려는 사실상 그릇된 것이고 헛된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활하고 사역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사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울 때문에 염려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또 두신 사람들이 있어요. 요나단이라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잖아요. 다윗에게는 요나단 그리스도가 사랑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윗이라는 사명의 그리스도가 있지만 사명의 그리스도는 만나야 하는 많은 사울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 다윗이 진정으로 고난 중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으로부터 얻었다.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낙담되고 실망을 하고 그러고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그 요나단의 사랑이 지금 지극히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사랑에 대한 나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수많은 사울에 둘러싸여 있어도 주님은 요나단의 그리스도로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라 하더라도 들에서도 궁에서도 집에서도 그리고 그가 공부하는 학교에서도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학교에서도 훈련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인가. 그러나 그 과정 하나 속에서 이것은 단순한 훈련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훈련은 실전과 다른 의미로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선수가 실전에 나가기 전에 훈련한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훈련과 실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전이 훈련이고 훈련이 실전인 거예요. 다윗이 들에 있을 때 들도 훈련이고 실전인 것이죠. 궁에 있을 때도 훈련이고 실전인 것이죠. 모든 것은 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조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로 낙담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 자신의 한계나 상황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로 인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도 그렇게 훈련시키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목표와 비전이 분명하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보내신 수많은 사랑의 사람들과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분을 감당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미갈도 두셨고 요나단도 두셨고 돕는 자들도 두셨고 그가 굴에 갇힌다 하더라도 아둘람 굴에도 비록 처지가 공공하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마련해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두시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죠. 사무엘상 19장에서 우리는
들에서 요나단에게 사울이 명령을 내려 다윗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때 요나단이 이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가 도대체 무슨 악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윗에게 와서는 다윗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윗과 오히려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9장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궁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그 아버지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을 설득을 하잖아요. 설득을 해서 맹세를 합니다. 그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이지 않겠다보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셔요. 실제로 다윗은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비록 육신이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가 또 실패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언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다윗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이 필요해요. 주님, 나는 사울로서 실패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다윗을 두셨으니 이 다윗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필요가 있는 거죠. 19장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생애가 전체가 다 나옵니다. 이 다윗이 전쟁을 수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수행할 때마다 장군으로서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대신 싸워주시는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질병을 이기시고 고난을 이기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과 불행을 그분의 능력과 하늘의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서 이기시고 당신의 생애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울의 궁에 가서는 창을 맞을 뻔하셨죠. 구약은 부분적이니까 맞을 뻔하셨지만 신약은 성취니까 맞을 뻔한 거를 맞으시는 거죠. 구약은 부분적이에요. 구약은 애굽에서만 탈출시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신약은 우주적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키는 거죠. 결국 구약은 부분적으로 성취하는 것이고 신약은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창에 맞아서 죽을 뻔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맞으셔요. 실제로 맞으시고 죽으시고 벽에 창이 꽂히잖아요. 그러듯이 그리스도 예수는 성전이셔요. 그분은 몸이잖아요. 성전 요한복음 2장 20절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헤롯이 지었던 40년을 넘게 지었던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고 이 성전은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요한복음서 기자가 거기다가 적어놨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몸에 창이 박혔죠. 주님께서 벽에 창이 박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면에 있어서 복음으로 살아나시고 그 복음이 퍼져나가. 그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난 것 같지만 백부장이 나중에 믿은 게 아닙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됐어요. 백부장은 부활을 믿고가 아니라 주의 죽으심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 십자가 위에서도 그리스도를 강도가 믿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요, 패배한 십자가가 아니라 죽음조차도 인간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인 거죠. 그 순간에. 그러니 부활은 우주적인 폭발 아니에요? 우주보다 더 큰 구원의 능력의 폭발 아니에요? 결국에 우리 주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승리가 다윗의 생애의 승리 속에 군대 대장으로서 주님께서 갈릴리와 유대 곳곳과 온 땅 그리고 저 위에 이방 땅까지 가셔서 귀신을 몰아내시고 사람들의 모든 불행을 이기시는 온 인생의 총체적인 큰 권한을 가지신 사령관으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고 사무엘상 19장에 그분이 창을 받으시려고 하셨다는 것, 그러나 그 창에 벽에 꽂혔다는 그것에서 우리 인생의 진짜 참 성전이신 그 벽에 창이 꽂혔으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 계시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은 신부 미갈에 함께 거주하는 그 집에서 피신하여 나가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창을 통하여 새로운 길로 가시잖아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은 광명한 햇볕이 드는 곳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사라지지 않는다, 죽으시지 않는다, 그분은 새로운 복음으로 만인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갈의 집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작은 종교의 집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나오셔서 만인들에게 전파될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는 것은 무엇을 보고 있어요? 형상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장사 지냄만 보는 거죠. 종교는 예수님이 죽은 것을 알죠. 왜 몰라요? 유대인이 예수님이 죽은 거 알지 왜 모릅니까?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가 창문으로 도망갔을 뿐 아니라 그 도망간 것은 빛이 들어오는 그곳으로 새로운 복음의 이 확장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나가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이기신 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 성벽에 창이 바뀌었듯이 참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창이 바뀌어서 물과 피를 쏟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만세 반석이 든든한 바위로 만들어진 도성이 되시는 거죠. 그분은 돌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 돌은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들도 그분이 모퉁이 돌 산돌이시오. 우리들도 산돌로서 그와 함께 영의 집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거기에 창이 박혔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러나 창문을 타고 빛이 들어오는 그곳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피해갔듯이 복음이 살아나고 다시 새롭게 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종교가 보고 있는 것은 그 한시적인 것밖에 못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윗이 마치 그 집에 누워 있는 것처럼 병들어 있는 것처럼 그거밖에 못 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이 생명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생명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바라보고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심히 연약한 그리스도, 병든 그리스도밖에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병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종교 안에 빠져 있는 어느 우리들 자신이 종교 안에 빠져 있을 때 우리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병들었다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것이죠. 실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생명의 그리스도는 그 이상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다윗은 복음이 새로운 창문을 통하여 가게 되죠. 어디로 갑니까? 라마로 가고 사무엘의 집으로 가고 사무엘의 집으로 가기보다는 라마 나요스로 가서 거처하는 곳으로 갔다. 목초지로 갔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초지로 갔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양지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가 끝나자마자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임하실 거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들에게 내렸고 성령이 내리자 각 나라 말로 예언하기 시작을 하고 방언을 말했다. 각 나라 말로 방언을 말하고 방언 속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말했으니까 방언과 예언이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사무엘상 19장에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생애와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퍼지게 될 건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사울의 신하들이었어요.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사울의 신하로서 강력한 무기를 갖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죠. 이곳이 라마 나요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라마 나요시고 성경이 라마 나요신 이유는 오늘 우리들이 사울의 신하들이지만 그곳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배워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보여주는 거죠. 사울이 사자들을 보냈다, 자기의 종들을 보냈다 그럴 때 병사들을 보냈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말라기요. 신약에서 보면 앙겔로스라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하고 같은 단어로 쓰이는 하나님의 사자,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단어를 거기에다가 사용해서 사울이 자기의 사자들을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이들의 사울에게서 나온 목적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사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사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죠. 그럼 다윗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라마 나요드에서 다윗과 함께 앞으로 나타날 이 모든 것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을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서 나온 이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사자가 될 것이다. 복음의 사자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시도가 있지만 훨씬 더 2배로 더 늘어나게 되죠. 2배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요. 지금까지 봤던 건 들에서 궁에서 집에서 라마 나요시고 그러잖아요. 이제 장을 넘어가게 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무대는요. 전방위적으로 넓어지게 됩니다. 블레셋 땅까지도 가게 되고요. 저 남부에 있는 거기 아주 깊은 곳 마사다까지 엔게디까지 가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필히 있는 길인데 지금 있는 것이 점점 작아지겠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의 범위를 더 넓히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만큼 사울의 왕국을 하나님이 탐험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의 왕국을 탐험하게 해서 다윗이 비로소 그곳에서 새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새 생명 아래서 그 왕권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상 사울의 왕국이지만 고난 중에 다윗이 다녔던 사울의 모든 영토들은 나중에 다윗의 영토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자기의 아들도 딸도 병사들도 다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실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있지만 그러나 소망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반드시 살아나고 반드시 모든 장애를 이기고 모든 나라에서 만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단코 받게 될 것이라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나단이 사울에게 왜 죄를 지으려 합니까? 라고 얘기를, 왜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복음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즉 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로 나가면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더 추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사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인식은 죄다 뭐 이랬을 때 죄라는 것조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죄의 개념조차도 좀 더 훨씬 더 거시적으로 발전합니다. 죄가 처음에는 뭐 형제를 미워하고 부정한 짓을 하고 하는 게 그런 죄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선명해지면은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를 쉬는 죄라고 얘기하죠. 기도를 쉬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죄라 하면 뭐가 죄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게 죄예요. 우리가 설교를 해도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게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했는데 죄가 되는 거예요. 죄 짓는 행위가 된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그 안에 넣지 않고. 그리고 율법의 사람들로 초청을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외면하는 것이니까 이건 죄 짓는 행위를 한 거예요. 죄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할 때 주님은 그 안으로 향하는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쓰시면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당신 자신에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셔요. 그리스도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더 들어가면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죄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죄인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불신자들은 안 믿는 것이고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모든 것이요.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이시요. 그분이 나를 세상에 보낸 나의 인생의 주인 자체이신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내 모든 일은 그분을 증거하고 계신 것이라는 이 확고한 신념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더 전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당신을 증거하고 알아가는 바로 그 부분에서 게으른 것이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매일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그 기도 속에서 주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 예수를 더 구하기를 원하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죄 짓지 않는 생활이 되겠죠. 나중에 보면은 죄는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냐면은 로마서 14장에 가게 되면요. 가장 마지막 기절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게 죄래요. 믿음으로 선행을 해도 믿음으로 안 하면은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악행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게 죄니라라고 해요. 그래서 영적인 인식이 성장하면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더 알게 됩니다. 죄는 그 아들에 대하여 믿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그러므로 죄인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생명 안에서의 죄인이 되지 않는 것은 성경이 너무나 명료하게 딱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항상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죄인이다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를 더 믿어야 하는 거구나. 또 하나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시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언제나 새 생명 아래서 유념해야 될 그 죄의 항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종종 마음을 바꾸잖아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대표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 상황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개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찌 오늘 우리에게 3000년 전의 일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한 현재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사울을 이야기하면 그 사울을 읽는 내가 사울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다윗을 이야기하면 그 다윗을 읽는 내가 다윗이라고요. 시간을 바꾸시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이 진짜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영원한 현재가 우리의 진짜 시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시간 속에 살다가 소멸되는 존재로 가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순간 그 말씀이 능력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여 나를 영원의 세계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고, 그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를 사울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내가 여전히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서 내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런 인생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윗을 말씀하시고 다윗을 계시하셔서 나를 다윗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는 어쨌든 십자가가 선명히 계시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봐야 되고, 그 십자가 우리 삶 가운데서 사역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사역의 다양한 면에서 체험하게 하실 때,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는 살아나시겠구나. 그분은 영광 받으시겠구나.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시겠구나. 라는 사실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그러므로 더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이 모든 것의 대표인데 마음을 바꿔서 죽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결국 사울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이야기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야기잖아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전체에 그냥 드러난 꽃이에요. 사울의 행동과 사울의 말과 사울의 반응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서 반성이 나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가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사울의 일부는 주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어찌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그래요. 그렇지만 그 과정도 성장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만 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배반해요. 그러나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그 찬송 중에서 저는 제가 그 찬송이 제일 진리를 말하는 찬송 같아요. 찬송 중에서 어이없는 찬송도 있지만 찬송 중에서 진짜 진리를 말하는 어이없는 찬송도 있어요. 정반대 찬송.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래. 아무 증거도 안 보이면요, 한 일주일간은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을 수 있을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한 6개월은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6개월 지나면 지쳐가지고 증거를 안 보여주면 못 걸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못 걸어요. 광야를 어떻게 걷냐고. 마라가 단물로 안 바뀌는데 어떻게 걷냐고요. 메추라기가 안 내려오는데 어떻게 걷냐고. 만나가 안 오는데 어떻게 걷냐고. 광야길을 증거를 보여주셔야 걷는 거지.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 안에 생명이 오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찬송을 불러야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지만 속으로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실까라고 그 말씀을 찬송을 부르면서 떠올리는 거.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울의 변덕스러운 이야기 속에서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또 사울의 궁에 가가지고 2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또 수금을 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 자리고 자기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시적으로 주님께서 새길을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기까지 20장에 보면 화살을 쏴서 화살이 다윗이 기거하고 있는 바위 저 뒤쪽으로 떨어지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다윗아 새길을 가라라고 말씀해 주기 전까지는 그 사역에 충실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역에. 거기에 비록 사울이 있다 하더라도
나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에 사울들이 있어서 그들이 우리에게 창을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가야 한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왜 돌아왔을까? 다윗이 왜 돌아오긴 왜 돌아와요?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사역의 자리이기 때문에 궁으로 되돌아온 것이죠. 미갈의 집에서 다윗이 아프다고 이제 미갈이 일종의 이제 거짓 변명을 한 거죠. 사울이 보낸 군대가 2번이나 와서 다윗을 잡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다윗은 창문을 통해 도망갔죠. 그런데 그들이 와서 발견한 것은 드라빔인데 드라빔이 염소로 된 머리털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겉옷으로 이불을 삼아서 덮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침대에 누워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울과 사울의 군대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생명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참빛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에 근거한 복음으로 우리가 서지 않으면 모든 것은 보는 것이 드라빔과 같은 모형이요 형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이지만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근데 드라빔은 우상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 드라빔은 어떻게 보면 가정의 신이에요. 처음 출발할 때 가정의 신으로 출발해요. 드라빔은 어디에서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출발을 하냐면 야곱이 창세기 31장의 길을 떠날 때 야곱의 아내 라헬이 거기 자기 소지품에다가 아버지의 드라빔을 가져가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해요? 야곱의 신앙이 있으면서도 야곱은 아내가 라헬이잖아요. 그곳에서 얻어왔잖아요. 야곱의 신앙으로 우리가 출발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단련했지만 우리 신앙의 어떤 부분은 드라빔과 같은 것, 즉 하나님이 봤을 때 모형과 형상과 또 외적인 것에 집중하는 약간은 우상스러운 부분이, 우상에 속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드라빔을 통해서 내 소소한 행복을 누리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드라빔을 통해서도 내가 심지어 하나님과 연관시켜서도 드라빔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드라빔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드라빔은 점점 발전해요. 그 다음 드라빔이 발전을 했을 때는 사사기에서 보면은 단지파, 원래 미가의 집에서 이 레인이 제사장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드라빔을 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드라빔은 원래 그 집에서 신처럼 모시던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해주잖아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우주적인 분이 나와 여러분의 개인집의 제사장이셨습니까? 나와 여러분의 개인집의 사물을 위해서 우리는, 그분은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평생의 모든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 개인에 대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취급했었어요? 우리는 그냥 레인 한 명 데려다가 우리 집안에 제사장 시키는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렇게 그분을 삼았던 거잖아요. 그분은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니까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시는 분이고 그 완성의 모든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만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만국이 그의 앞에 엎드릴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드라빔 신앙 안에 모여있으면 라헬처럼 나 개인 잘 됐으면 좋겠다. 남편도 모르게 나 혼자 개인의 행복. 형상과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의 관념 아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상의 관념 아래서. 세상 사람들이 형상 아래 가지고 막 손 부벼대고 할 때 야, 나는 저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지라는 생각보다는요,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종교 아래에 있을 때는 누군가 타종교의 기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맙시다. 타종교 사원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거 보면서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아,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간절히 빌어야 되겠다. 저 사람들이 손을 1초에 5번을 비비면 나는 20번씩 비벼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내 기도를 잘 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생명이 저에게 온 다음부터 어느 날 타종교 사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석상을 돌면서 막 이러고 도는 거예요.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런 데서 구출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구출해 줬더라고. 내가 막 간절히 빌어야 나한테 복을 주는 그런 데서 구출해 주셨더라고. 그분은 그냥 일방적으로 나를 아브라함 삼아서 나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축복하마 너를 복이 되게 하라.
나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 다음에 나만이 아니라 나와 내 후손을 대대로 영원히 축복한다. 나를 인도하고 나와 함께하며 나를 지키고 나를 통해서 성취한다는 그분의 복을 막 쏟아 부어주시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분이 언약이라고 그러시고 맹세했다고 그러시고 그분의 뜻을 이끌고 가시고, 내가 그분을 향해서 냉담할 때도 그분은 나의 인생의 모든 환경을 다 돌리셔서 마침내 나를 얻으시고 그렇게 가시더라고. 거기서 구출해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축복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한테 딱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구주를 더 알아가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사역을 해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지나면 아, 구주를 증거해야 되겠다. 조금 더 인식이 생기면 아, 새 예루살렘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내 사역을 통해서 만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내 인생이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비전이 생겨나는 거죠. 다윗을 진실로 사랑하고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닌 경우엔 진짜 주님이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 모두 다 옛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생명인데, 그분이 나의 진짜 앞으로의 참 생명이시고 그분이 내 비전이고 목표고 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물론 요나단의 그리스도도 너무 놀라운 그리스도예요.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고 내 구주 예수를 좋아하고 내 구주 예수와 사귐이 있고 내 구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서 적자 빼고 인격으로 만나고,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해. 그런데 요나단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다윗을 더 이뻐하시니까 살리시나요? 요나단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그 혼탁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셔야 되고, 이스라엘에는 믿음의 왕국을 세워야 되고, 믿음의 민족을 세워야 되고, 믿음의 도성을 세워야 되고, 믿음의 성전을 세워야 되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왕국이, 믿음의 통치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영광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부자 된 건 애굽에도 많이 있어. 그러나 다윗 왕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광스러워지는 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는 일이거든요. 사울처럼 변변치 못하게 사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케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부르셨으니 다윗을 통해서 펼치실 사역은 놀랍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 대해서 가지시는 비전이 그러한 것이다라는 인식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다윗에 대한 비전이었고 내 구주 예수를 생명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면 보는 것은 결국에 다윗의 형상, 즉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드라빔처럼 믿어버리는 신앙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있는 존재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 그냥 내 한 인생, 라헬에게는 한 인생이요, 미가에게는 한 집안이요. 거기서 좀 더 가면 단지파가 어떻게 해요? 단지파가 미가의 집안에 레인이 있는데 가가지고 한 집안에 제사장 하는 게 좋아요? 한 지파의 제사장 하는 게 좋아요? 지파의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데려가가지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나중에는 이 드라빔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 퍼져가지고 민족 전체의 드라빔이 돼버리죠. 그럼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개인 신앙 하나 아래서 새로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으로서 체험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곳은 계속 그러한 신앙이 나 한 개인, 나 한 집안, 그리고 내가 속한 교단,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 기독교라고 하는 전체, 세계 기독교까지 전체가 다 드라빔 신앙의 발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모형이냐 말씀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는 말의 더 좋은 번역은 알레테이아, 실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실제요라고 얘기했으니 실제예요. 진짜 실제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진짜 실제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진짜 능력이시오. 우리 안에 있는 진짜 구원이시오.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소망이시라는 거지.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보물이시고 내가 실제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이런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이 드라빔 신앙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생명의 신앙이니까. 다윗을 미워하는 사울과 같은 신앙이 결국에 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수준이다. 염소털이 있어요. 염소털에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염소이기도 하셔. 왜냐하면 염소가 제물로 바쳐지잖아요. 분명히 염소는 등장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도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늘 라고 히브리서 9장에서 이야기를 해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어찌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해요. 나타낸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 그럼 그리스도는 염소로도 죽으셨잖아요. 염소는 속죄죄를 나타내니까. 고집스럽고 목이 곱고 자기 자신은 중심적이고 보면은 치받고 들이받고 하는 염소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치받았고 이웃을 향해 치받았고 내 인생의 행복한 운명을 향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행복을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가 치받기도 하는 그 염소와 같은 나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염소가 되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염소로 죽으셨어요? 염소 털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염소로 죽으실 때 염소 털도 염소에 포함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드라빔의 머리가 염소 털로 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인 염소로서의 구속도 누리지도 못하고 염소 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사실 염소 털도 진짜 유용해요. 염소 털도요. 아주 최고급 염소는 캐시미어가 되지 않습니까? 염소 털 가지고 염소 털은 두꺼워요. 그러니 이 빗자루로도 쓸 수 있어요. 염소 털은 카페트나 양탄자로도 쓰기도 하고 그래요. 염소 털은 진짜 유용해요. 예수님을 그냥 그런 정도로 인식하고 믿는 신앙이다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요, 우리의 온전한 염소예요. 염소 털 정도가 아니시라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그런 정도로 유용한 게 아니라고. 염소 고기도 참으로 유용하고 염소의 젖은 더 유용하고 그래요. 염소 자체도 아니에요. 염소 털이야. 거기에다가 머리 부분을 염소 털로 해놔. 예수님은 우리 머리이신 건 알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오. 예수님은 우리 수장이시오. 그거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는 고백하지. 그러나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을 못 내. 진실로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영원히 사면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의 경륜을 위해서 진실로 놀랍게 우리를 정말 그분이 품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믿음과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사울의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나를 진실로 사랑하고 영원히 받아들여 주셨다는 걸 이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밖에 없잖아. 그런데 부모의 사랑과도 비교되지도 않는 몇 천만 배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신다면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십자가가 주님을 향해서 저기를 품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고 십자가가 거치는 것이 되겠지만 헬라인이나 유대인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되겠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잖아요.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염소 털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온전한 염소이시다는 거예요. 그 부분 그리스도의 부분적인 구원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있어. 예수님은 언제나 약한 분으로 그냥 인식하는 거예요. 아니 왜 성도가 근심합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저조차도 수많은 근심 속에 있어 봤고 그리고 여전히 그 근심이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저한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 거 어찌하여 낭망하는 거 나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침상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생각을 하고 즉 죽으신 그리스도 연약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당신이 힘없어서 죽으신 걸로 생각한다 이 말. 그분의 죽으심 아래는 나의 염려를 죽이고 절망을 죽이고 나의 가난을 죽이고 나의 모든 어그러짐을 죽이고 나의 저주를 죽이신 죽음이라고요. 저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주도 죽어버렸다고요. 저주가 살아난 게 아니고 저주가 그리스도를 죽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그 죽음 안에는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 있어서 만유, 에브리띵, 모든 것이 포함돼서 저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고요. 저주가 죽어버렸어. 사망도 사망해버렸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망을 사망시킨 사망이에요. 온 우주에서 모든 사람의 사망은 자기가 맞이하는 사망이지만 예수님의 사망은 사망조차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사망시켜버렸으니 예수님의 사망엔 사망이 없게 하시는 사망이 돼버린 거죠. 그 예수님의 사망은 놀라운 사망 아닙니까? 그런데 누워있는 드라빔만 보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침상에 누워있는 거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런 신앙만 돼 있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 인생 가운데서 첫 번째 1년하고 마지막 1년은 구출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첫 번째 1년은 예수 믿어가지고 잠깐 받았던 첫 번째 기름 부음으로 기쁨이 있어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나머지 40년 가운데 38년은 언제나 패배하고 언제나 지치고 언제나 불신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침상 하나가 내게 안식자리가 되고 침상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침상이 아니라 병상이 돼버렸네. 38년 동안.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한테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38년 된 병자 된 거는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연약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만물이 그 아들 발 아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발은 만물 위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 아닙니까? 지체 중에서 귀중한 지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낮은 지체, 저와 여러분은 더 낮은 지체가 되기를 소망하니까 그분의 발이 되기를 소망하잖아요.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니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발조차도 만물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때문에 근심할 일이 있겠어요? 근심할 일이 없는 것이지. 여기 있는 항목 하나하나 의복, 겉옷이죠. 겉모습만 보게 돼 있다면 다윗처럼 보이잖아요. 다윗의 겉옷을 놓았으니까 다윗처럼 보이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이야기,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이야기.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진짜 우리는 우리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만들어요? 나와 여러분이 좋아는 만들 수 있지만 생활은 기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생활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좋아는 만들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드는 게 아닌 것이죠. 그분이 자라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죠. 드라빔을 종결하지 않으면은 드라빔은 점점 발전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나 호세아 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드라빔을 종결한다라고 우리한테 약속하셨어요. 호세아 3장 4절을 보면 그날에는 왕도 없고 책상도 없고 희생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은 왕자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마침내 호세아 3장 4절을 보면은 이 모든 드라빔을 그리스도께서 종결하시고, 그리고 3장 5절에 성경에서 제일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나오죠.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들의 왕 다윗,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드라빔을 종결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근데 구약은 그렇게 순서가 돼 있지만 신약은 주님이 이걸 역전하셨다니까. 드라빔이 없어야 우리한테 그리스도가 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드라빔을 없애시는 거라고요. 드라빔이 우리에게서 드라빔을 제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드라빔을 제하시는 것이죠. 호세아서 3장 5절은 너무 감사한 말.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참 우리의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연약한 신앙 그 정도밖에 못 본다. 우리가 사울 안에 내 자신의 왕국과 내 자신의 계획 아래 있고, 내 자신의 관념 아래서 신앙생활하고 내 자신의 관념 아래서 하나님 말씀과 성경을 보면은요, 한 사람도 살리기 힘든 말씀이 돼요. 잠깐 사울과 같은 신앙인들을 많이 양성할 수는 있어요. 사울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울도 하나님의 왕권으로 하나님의 쓰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에게서 요나단도 나왔고 다윗조차도 사울의 사위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문이요 영광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런 정도로 쓰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하리라고 하나요?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고,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좋은 형용사는 거기다가 다 갖다 때려 부어넣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 해당되더라고요. 그분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은혜를 주셨다도 아니에요. 은혜의 풍성을 따라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하늘에 신령한 부분적인 복도 아니야. 모든 복이야. 빼는 것도 아니에요. 다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에는 지혜와 명철이 넘치며, 그 넘친다는 단어는 보통이 아니에요. 막 흘러서 콸콸콸콸 쏟아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생각하면서, 야, 그리스도 그분의 지혜, 우리를 향하신 지혜예요. 그분이 객관적으로 우리하고 상관없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부으시는 지혜, 우리 안에서 그분이 명철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것이 붓고 계시는 것이라 얼마나 풍성한 것이냐 할 수 있는 형용사는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좋은 주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제로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 네 항목들을 끝냅니다. 드라빔도 끝나고 염소털도 끝내고, 그분은 온전한 염소로 알게 하셔서 염소털을 그분의 머리에다가 씌워가지고 그런 용도로, 가장하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염소털은 염소털의 용도에 쓰게 하시는 거죠. 좋은 성도의 믿음의 의복이 되는 캐시미어로 하나님 사용되게 하고, 인간의 모든 어그러지고
그릇된 염려들을 씻는 빗자루로도, 영적인 빗자루로도 염소털은 쓰여지게 되고, 사람들이 거실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양탄자로도 염소털은 쓰여지게 되고, 각종 가방으로도 쓰여지게 되고, 물건을 담고 다니는 가방으로도 쓰여지게 되고, 그런 것이죠. 다윗이 라마 나요세 가가지고 받는 훈련은 예언의 훈련, 말씀의 훈련만이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선지자 공동체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각종 하나님 말씀의 공동체, 지금식으로 하면 각종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여리고 신학대학원이 있고, 베델 신학대학원도 있고, 라마에 있는 라마 신학대학원도 있어요. 다 성경에 나오는 그 신학대학원들은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신학대학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참 신학대학원 곳곳에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그 좋은 머리로 그 어려운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게 예수님하고 게임하는 공부하고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제가 주님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공부는 허공을 치는 공부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아서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 그리스도도 그냥 내 지혜와 지성과 내 철학과 내 관념과 고집과 내 어떤 이 세상의 안경 속에서 발견한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실제니까 그 그리스도를 신학 안에서 더 발견하는 거. 좀 그렇게 주님께 소망하는 거죠. 여기에 세 그룹이 가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 모두 다 예언하게 되잖아요. 자,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일을 보여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2000년 전에 성취됐고 지금도 성취될 말씀을 보여줘요. 뭘 보여주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라마 나요시 나오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이 라마 나요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각국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는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셨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심지어는 길에도 갑자기 나타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들이 근심이 있느냐 슬픔이 있느냐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성경의 주인이 바로 당신이시고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당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예언의 교육을 받았고 양육을 받았고 직접적으로 말씀의 교육을 받았고 그러니까 라마인 거죠. 나요셋에서 함께 모여서 120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됐고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증거했잖아요. 그들의 입에서 사랑의 불의 혀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의 혀. 사랑으로 불살라버리는 증오로 불사르는 게 아니라 증오로도 불사를 수가 있어요. 증오로도 미움과 욕으로도 저주로도 상대를 불사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불의 언어가 나온다고 했으니 사랑의 불의 언어가 나와서 미움을 불사르고 불신을 불사르고 염려를 불사르는 사랑의 불의 언어가 나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사건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기 아까 제가 사자들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 사자가 안겔루스가 말락인데 하나님의 복음의 사자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용례들이에요. 좋은 뜻이 많아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사용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기거든. 사울의 사자가 왔대. 뭐하러?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다윗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언하여 다윗과 함께 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중요한 하나님께 돌아오는 메이저 턴이 3번이 있어요. 엄밀히 하면 4번이 있는데 그 3번에 제일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이에요. 너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사 그리스도와 여호와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섬겨야 될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주 여호와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러면 저들이 마음이 찔려 가로되 예수님을 찔렀더니 이제는 전에는 찌르길 잘했네 했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 창으로 찔러버렸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은 베드로가 말씀의 화살을 쐈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화살을 맞아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찔려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주 예수 이름 안으로 빠져라. 이젠 그리스도의 이름에 네 인생을 맡겨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2장에 메이저 턴이 있어요. 여기서 사울의 사자들이 다윗의 백성이 되고 다윗의 신하가 되고 다윗을 위한 예언 공동체 속에
다윗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던 자들이, 찌른 자들이 그리스도의 증거자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 중요한 전환을 사무엘상 19장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3번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그룹으로는 메이저 턴이 3번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하루에 3천이 그리스도께 찌른 자가 돌아오는 게 있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각기 자기 재산을 주님 앞에 내놓고 우리 안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하여 아나니아 삽비라는 확 우리의 사역 안에서 죽어버리고, 할렐루야 아멘이죠. 나와 여러분의 사역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고 왕성하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었고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통용하고 주를 위하여 사용되는 그런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한 신앙으로 사도로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니 얼마가. 사도행전 5장은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자기의 것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끝날 것은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는 그 제자들의 수가 예루살렘 성에 큰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서 허다한 무리가, 남녀가 죽게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갈삼 28에서 유정남을 배웠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다 돌아오잖아요. 메이저 턴이 있어요. 주를 찌른 자가 돌아오고요. 남자와 여자가 돌아와요. 주를 위하여 싸울 군병들과 주를 위해 봉사할 일꾼들과 주의 자녀들을 낳을 여자들과 주의 가정을 책임질 믿음의 여자들이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다 남자고 우리는 여자니까. 메이저 턴은 사도행전의 3번째 일어나게 돼요. 사도행전 6장에 일어나 7 집사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가 서게 됐을 때 거기 보면 정말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허다한 제사장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더라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전에 가야바 편에 섰었고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였어요. 어느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많은 백성이 돌아오는 것도 중요한데 허다한 제사장이 돌아왔어. 이 제사장이 돌아오면 자기들이 그동안 모형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양을 잡았고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 이제는 그들의 눈이 뜨여서 아, 내가 지금까지 잡았던 것은 모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양이고 진짜 염소구나를 깨닫고 이거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돌아오잖아. 첫 번째 말락, 앙겔로스, 첫 번째 사울의 사자가 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다윗과 함께 예언하는 자가 됐다. 사도행전 2장에 허다한 무리가 주를 찌른 자가 주께 돌아왔고, 사도행전 5장에 남자와 여자가 주님께 돌아왔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주님께 돌아왔고, 남자와 여자가 주님께 돌아왔고, 주의 제사장들이 주님께, 종이나 자유자나 주님께 돌아왔다고 그러잖아요. 주의 종들이, 제사장들이 주님께 돌아와요. 이거 메이저 턴이에요. 그 다음에는 안 되니까 사울이 직접 가지 않습니까? 사울이 직접 가가지고 사울조차도 벌거벗고 하나님의 종이 된 거죠. 구약은 부분적으로 성취하니까 이 순간 사울은 깨달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는 거죠. 사울아, 너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인생의 메이저 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9장에 나와 있는 이 4번의 사자들이 사울까지 포함해서 보내지고 이들이 사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서 주님이 일으키실 강력한 역사를 말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8번의 핍박이 일어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고 예언이 흥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흥황하고 다윗은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나고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야기를 보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도망이요, 다윗에 대한 핍박이요,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 드라빔이요, 누워있는 것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놀랍게 주님의 승리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실제적으로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함께하는 그 무리들이 비록 어느 때는 사울이 보낸 1차 군대 같기도 하고 어떨 때 2차 군대 같기도 하고 3차 군대 같기도 해도 3중으로 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거예요. 전에 내가 주를 몰랐는데 이제 주님을 안다 하고 돌아오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5장에 돌아오며 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서 주를 위한 일꾼으로 돌아오고 주를 위한 여자로서 돌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를 위한 제사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내 삶을 드려야 되겠구나. 종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으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로서 돌아오는 거예요. 바울이 되고자. 구주를 사랑하고 구주를 생명으로 믿고자 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죠.